조금 전에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또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 요한복음 13장 15절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하고 싶다고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종하셨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은혜라는 제도가 있고 질서라는 제도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라는 제도에서는 성부 하나님이라 성자 예수님이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질서라는 제도에 들어가면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성자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은혜와 질서 이 두 가지 제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은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질서를 존중해 줄 때 그 은혜조차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비밀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을 가르치거나 지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예수님께는 다 양이에요. 그러나 그건 은혜의 제도죠. 그죠? 은혜의 제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질서의 제도에 가면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말씀이나 지시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양이고 목사님도 하나님의 양인데 우리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질서를 주셔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질서를 존중하신 하나님. 아멘.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각 가정에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떤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하게 만든 존재이기도 해요. 그건 은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질서의 제도에 들어가면 분명히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 여자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나?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은 다른 거 서로 복종하라 했다. 또 서로 상호 협력하고 연합한 존재라고 했다. 그것만 자꾸 은혜만 강조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세우신 두 가지 제도를 다 존중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은혜도 누리게 하신다. 아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요 내가 모범을 보였다. 본을 보여줬다. 나도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성자 예수 아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조차도 나 예수께 맡겼지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대로 나는 심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섬김도 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신는가를 그 삶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주목하고 따라가면서 이번 주에 나에게 준 숙제는 이것 좀 한번 처리해 보라고 그러는구나. 또 과거 내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한번 수정하고 교정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보 1번은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28절 하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말씀도 전하고 또 하나님 뜻을 전했지만 그게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말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2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28절 이어서 기뻐하신다는 뭐죠?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정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성자 예수를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스스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내가 왕이 되어서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과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 고백하자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결정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29절의 복 나를 보내시니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아요. 우리 29절의 복 받고 싶잖아요. 29절의 복 받는 비밀이 뭐라고요? 28절이 있다.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는 말하고 가르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 오늘 이 모범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5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5장 19절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성경에 보면 진실로 뭐 다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진실로 두 번씩 강조할 때는 아주 주님이 강조하시고 중요한 것을 말씀할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들이 즉 아들 예수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강하지 않아서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오늘 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철저하게 성자 예수님의 이치에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스스로 사역하지 않는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그 원칙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아멘. 나에게 상위 질서자가 있다면 그 상위 질서의 가르침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스스로 하지. 여러분 가정에 돌아오면 여러분들 각자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A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일단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보고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듣고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결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움직이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전도 비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전도도 우리가 내 방식대로 마음껏 전도하는 것, 그것 좀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전도를 나가고 싶어도 내가 오늘 송탄역으로 나갈 것인가? 내가 저기 송탄 터미널에 나가서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는 오늘 송탄 터미널 갈 거야. 나는 어디 아파트 가서 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듣지를 못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좀 뭔가 서툴지라도 성령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무 데서나 가서 복음 전하고 아무 데서나 가서 예수 전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은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나 치유사역 하실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대로 기준대로 심판하겠다. 그게 5장 30절이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 덮는 대로 심판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심판하는 권세는 나에게지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시고 주님이 하라는 장소에서 하시고 주님이 하라는 시간에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모범이에요. 아멘. 예를 들면 전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누군가를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재정적으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덥석덥석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방해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적절한 재정을 주고 그 적절한 재정을 가지고 사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덥석덥석 옆에서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감동 줄 때 그렇게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은 스스로 행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돕고 싶다고 덥석덥석 도와주는 것,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혹 더딜지라도 혹 그것이 좀 지연될지라도 그런 순서를 밟아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런 모범을 쫓아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 2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가 포도주 만들어 달라니까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나 포도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되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 아까 그랬잖아요. 재정이 없다고 덥석덥석 재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원인이 또 다른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이었다면 그게 포도주를 만들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이 포도주를 공급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겠다는 뜻이 2장 4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생략법을 썼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해드릴 때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5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계 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에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더라. 이 말은 뭐예요?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봤는데 그게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오늘 내용을 보면은 38년 된 중풍병자만 고쳤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쳤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이 말씀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날에 치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한국 사역자들도 뭐 그런 분도 있지만은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걸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무조건 머리 갖다 대고 기도받기를 원해서 기도받는 누구 아픈 사람 나오고 허리 아픈 사람 나오라 해도 막 우르르 다 나가는 게 일반적인 집회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진짜 사역자들은 머리 내민다고 다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르르 나와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 위에만 손 얹어요. 이게 진짜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 주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 이 한 사람만 고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인을 주시고 그 현장을 떠나시는 예수님.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그 현장에서 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만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고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모범을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일만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대로 움직여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저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주인, 예수 왕께서 시키는 대로 할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내가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 왕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해드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 찾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 기도하시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17장 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17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것을 내가 해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 스스로 하지 않았다. 사역도 치유 사역도 가르치는 일도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일도 스스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면은 이 요한복음 17장 4절이 사역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될 보고서다. 아멘. 주님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 그거 하고 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로 영광 돌리려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로 하고 이게 모두 다 치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축사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말씀 가르치는 양육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또 어떤 사역에 묶여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걸 여러분 인생으로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번 한 주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멘. 아마 누구에게 기도하라. 너희 오늘 너희들 목사를 통해서 들으시지 않느냐?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내가 새벽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겠죠. 아멘. 어떤 사람 이번 한 주 동안 전도 좀 해라. 어떤 사람이 너 누군가를 좀 찾아가 섬겨라. 어떤 사람은 너 이 문제 놓고 회개해라. 어떤 사람은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너 이거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음성이 들려진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행하기를 원하니 그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한 주, 하루, 한 달 해드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하지 않는 것.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비슷한 의미겠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범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암송하지만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라가 임하오게 하달라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라 이랬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이 땅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나라 이민족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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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날마다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말씀과 딱 연결된 말씀이 오늘 새벽에 나누었어요. 제가 아까 새벽 5분 만나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는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 뜻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우리 불순종이나 제가 너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탈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원칙은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다 마지막 때 살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는 뭘 나타내죠? 하나님 뜻을 존중하시는 성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10,000명을 뽑아주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900명으로 추리는 것이 아니라 1,000명으로 추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원들을 내가 다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예수님도 계획이 있고 예수님도 의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라면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기는 각자 여러분들이 꿈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 안에 포함돼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그림, 꿈, 계획, 의지일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A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B라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벗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다가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또 일단 눈으로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우리가 해야 되죠. 내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누가 보면은 땀의 핏방울 되듯이 흘리셨다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죠? 아버지여 할 말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도 이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임을 늘 점검하고 아멘. 하나님께 여쭤보고 자신 없으면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이 아버지 계획이 아니면은 아버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복종까지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즉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까 은혜의 제도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질서 제도에서는 성부 하나님 및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는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이렇게 했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마지막 때 살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심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 있죠? 우리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 편안한 길, 좋은 길만
일 수는 없다. 아버지 계획이기에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기에 주님처럼 고난의 길, 협착한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계획이기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오전에 확인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그들이 악한 꾀를 꾸며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없애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사야서 7장 7절에 그들이 계획하는 그 일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으로 동력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풀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민족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어떤 악한 꾀를 꾸며도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그 계획은 파쇄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모범을 배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신 예수님 모범. 이거는 내가 절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형님, 여기서 자꾸 기적 베풀고 능력 베풀지 말고 이제 저 예루살렘 본 동네 가가지고 이스라엘 수도 큰 도시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능력자이심을 기적을 한번 베풀어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들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려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려면 7장 2절을 봐야 되거든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대요. 지금 언제? 때가 하나님 때가 언제? 초막절 절기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간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초막절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죠? 우리 장막으로 오시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사건과 관계된 것이 초막절이고 또 우리 장막으로 오시던 예수님이 다시 장막으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지상 재림과 관계된 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 땅에 이미 태어났잖아요. 초막절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태어나셔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언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린 양 예수로 6월절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지금 초막절이니까 나는 어린 양 예수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달력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마음껏 행했다면 알았어. 내가 지금 초막절이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서 조금 더 접근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양 잡는 이야기거든요. 6월절 양 잡을 때 언제 미리 양을 잡아놨다가 피 흘리게 하는 것은 14일이지만 미리 양을 잡아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말라 이르라. 이달 열흘 즉 니산을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이 잡는다는 것은 뭐 죽여라는 이야기 아니라 묶고 도라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 아마 사진 같은 거 보면 양이 두 다리가 묶인 그런 어떤 사진 보았을 거예요. 미리 6월절 양으로 쓰기 위해서 10일의 양을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니산을 10일에 잡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짜가 니산월 1월 10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절기를 배워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6월절도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무교절은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은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했잖아요. 그것도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려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도 예수님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정해놓은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 그 일정표와 시간표를 존중하며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일으켜주시고 무덤 사건도 일으켜주시고 부활 사건도 일으켜주시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키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다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다 늦게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20대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30대는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40대는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50대는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60대는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연세에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어 드리지 못한 어쩌면 죄송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20대에 누구누구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했고 30대는 누구누구가 이런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40대는 이런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 뜻을 몰라 아니면 알면서도 예수 무시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존중해 드리지 못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짜게 존중해 드렸고 하나님 뜻을 존중해 드렸고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범을 배운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는 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그냥 예수님 이야기로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뜻을 쫓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기 가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물론 이거는 제 이야기도 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늦게 이 목회의 길을 들어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정표 시간표를 맞춰드리지 못한 죄인이구나.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멘. 이번 한 주라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2018년 올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해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묵상하시고, 아멘. 예수님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순절 성령강림에 맞춰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다시 나팔절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공중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초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과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족적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생각해 보시고, 장년은 장년대로 생각해 보시고, 중년은 중년대로 생각해 보시고, 자기 나이에 맞춰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지금 나이에 맞게 행하고 있는가? 못 해드리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해드리자. 아멘.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존중해드리자. 아멘.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해드리고 그 시간대로 사역하시고 그 시간대로 이루어주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아멘.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보고서, 요한복음 17장 4절의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